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73면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좀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안 중요한 장이 하나도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장이에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너무나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잘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면 좋겠어요. 약속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약속을 하잖아요. 결혼식 서약도 굉장히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게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속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 결혼식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서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적어봤어요. 나는 당신을 배우자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일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러잖아요.
네. 기억도 안 나죠? 이런 게 있었나? 그리고 더 이상 떠올리기 싫은 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도 문구가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배우자로 맞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읽지 못했어요. 결혼식 때. 그래서 결혼식 하객들이 제 아내한테 야, 남편은 우는데 너는, 신랑은 우는데 너는 뭐냐, 이런 소리를 들게 했던.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이요, 이렇게 무게감이 있을 줄은 그전엔 제가 몰랐는데 결혼식 그 자리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서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은 헤어져. 이런 마음이 그냥 불일 때 일어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뛰어넘는다 이거죠. 우리가 같이 이 말씀,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그리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난주의 말씀처럼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이 언약궤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이 너무나 참 놀라운 걸 보고서는 그에게 백향목 궁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너무나 크고 좋은 궁궐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도 좋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사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신 이유를 역대상 28장에도 언급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리고 너의 다음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건 들어봤었죠. 근데 이것 말고 사실은 오늘 여기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 말씀하고 계세요. 7장 5절 6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어떤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느냐면, 다윗아, 너는 나를 담을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거할 집은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특별히 거룩함을 보이는 그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 오후 찬양 예배 때 레위기에서 이거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시는 특별한 장소를 만드신 것일 뿐이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향목 그 성전이 필요하다면 내가 짓게 했을 거라고. 내가 이스라엘 어떤 지파를 통해서라도, 어떤 왕을 통해서라도, 뭐 어떤 사사를 통해서라도 짓게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인데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저게 다윗의 별이 저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다윗은 왕이에요. 그럴 정도로 다윗의 이름은 정말로 그 뒤 후대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억될 정도로 그의 이름은 위대해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영원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거주하게 하고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안정되고 번성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알죠.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 뭐 솔로몬을 통해서 뭐 계속해서 다윗의 왕이 이어지다가 사실은 끊겼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다윗의 왕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그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의 왕위는 영원하고 견고한 거예요. 다윗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약속인 거죠.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제 성경에서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칭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시편 89편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약속 이상을 넘어서 언약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자로 보면은 사실 그 말 약속이죠. 언약, 말로 하는 약속, 뭐 이런 뜻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베리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르다, 끊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언약을 저기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자르는 거예요. 반을 쪼개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벌려놓고 그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왜요?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 이 잘려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계약이라는 거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독특하다. 왜 독특해요? 두 당사자가 원래는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맺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다들 계약과는 나는 거리가 멀다는 표정을 지으고 계신데, 부동산 계약 정도는 아마 본인 이름으로 안 하셨더라도 가족 이름으로 해서 부동산 사무실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신 적은 최소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계약이나 무슨 계약들을 보면은 원래 이제 두 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두 장의 양쪽에 사인을 해가지고 같이 하나씩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계약식을 하면은 이렇게 두 장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서는 사진을 저렇게 찍잖아요. 그게 이제 각각의 계약한 거에서 서로 사인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창세기 15장에는 이제 그 짐승을 쪼개놓고서 그 사이를 지나는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맺는 그 계약은 양쪽의 상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가격을 뭐 몇억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는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서 가서 사인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 쪽의 입장을 정해서 서로를 조정한 다음에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손해보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적인 것에 동의하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죠.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계약은 한쪽이 어기면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그 계약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는 거죠. 뭐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한쪽에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그냥 전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징계는 받지만 그 계약은 파기되지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의 계약은 상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해요. 같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유지가 돼요. 이 두 번째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것을 잡고 이루어 가시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살펴봤던 그 세 가지 내용은 사실은 하나인데, 그 세 번째 내용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어드리려고 하는 집은 성전이라는 게 분명한데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고자 하는 집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자기가 살고 있는 백향목 궁보다도 더 멋진 백향목으로 지은 금과 은으로 지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안 돼.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잘 보면 그 집을 누굴 통해서 지으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통해서 그 집을 지으신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시는 집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이라는 게 이게 눈으로 그려지십니까? 그 집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가 아까 성찬식을 통해서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생명으로 입혀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는 집은 뭐예요? 구원의 은총의 집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사 영화롭게 하시는 그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윗아, 네가 성전 집을 지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냐? 다윗아, 그거 안 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갑자기 어려워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아멘은 하고 싶은데 선뜻 못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 예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네가 나를 먼저 예배해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네가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순종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 1년 정도 목사님의 설교가 잘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갸우뚱하게 되고. 근데 코이노니아에서 그 질문과 답을 나누면서 궁금증이 더 생기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그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막 되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막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일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 보여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사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변함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 분명한 것만 알면 사실은 너무나 쉬운 설교를 제가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그것을 깨닫는 분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너무나도 일관적이라는 거죠. 그 일관성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포인트를 맡은 설교를 오랜 동안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알고서,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실은 모든 명령 가운데 깔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내가 이 책임을 짓고 이 무거운 짐을 짓고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큰 존재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신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요. 이 언약이 모든 관점의 바탕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도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코이노니아 나눌 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돌아가면서 꼭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서 아직 그것이 깨닫지 못한 분들이 같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88장 3절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 참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 많고 참 바라보고 싶은 게 많지만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 우리가 지킬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끝까지 이루시는 그 언약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능의 하나님, 인간의 약속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지으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상황에도 주님의 언약을 붙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관점의 바탕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므로 분노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므로 참된 평안과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